내 바위, 내 구원자이신 야훼여,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은 여러분, 그 초대에 응하셔서 이렇게 함께 모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순 이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설교의 자리에 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자리에 설 때마다 저는 평소에는 소성당에서 학생회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3부 예배가 좀 익숙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설교를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광고 시간 기억하시나요? 광고 시간에 2월에 특별히 인사이동이 없다고 언급하시면서 저희 수원교회의 김홍일 신부님, 김대목 신부님, 그리고 저 김선희 피데스 사제 이렇게 성직자가 3명 일하게 되었다고 광고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3명의 성직자가 수원교회에서 함께 지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좀 볼 수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평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유초등부랑 학생회가 예배를 같이 보면서 그 학생회 아이들이 유초등부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좀 봐주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율동을 하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중고등부 큰 형, 큰 누나가 된 언니, 누나들이 된 모습으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맞추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 학생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함께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지만 이렇게 자주 인사드리고 그렇게 지내지는 못하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대신방을 하시는 김홍일 신부님을 같이 쫓아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찾아가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도 나눠주시고 또 어려운 일들도 나눠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함께 하는 한 분 한 분이 어떤 형편에서 지내시는지 저희가 또 보게 됩니다. 사순 2주일을 맞이하면 저희가 이제 일요일은 사순절에 카운트가 안 되니까 평일날만 이렇게 카운트를 하죠. 그래서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어저께까지 사순절에 40일 중에 열흘을 보냈습니다. 이 마이크가 찌직거려서 듣기 불편하시죠? 제가 핸드 마이크를 들까요?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두 번째 사순 2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여러분 중에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나는 이런 거를 소중하게 네. 귀가 잠시 아프신데 어떡하죠? 네. 이게 이제 마이크가 이제 상태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또 유튜브 방송도 나가고 그래서 네, 사람을 좀 가립니다. 사순 2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순절 때 나는 이렇게 지내고 싶어요 라고 사순절에 이렇게 마음의 약속을 정하셨을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아침 기도는 저희 신자 사역자님이신 고계원님이 아침 기도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신자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 네, 그 신자 사역자 모임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성직자 3명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성직자 중심의 교회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한 몸으로 사는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함께 지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신자 사역자님들 그리고 교회 위원님들, 구역장님들 각 자리에서 이렇게 봉사와 섬김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지내고 싶다 해서 센터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첫 시작으로 이제 신자 사역자님들이 전례에 참석하셔서 아침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침 기도를 인도한다는 건 무언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이 사순절 기간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잘 지내던 것들을 이렇게 잘 어울려서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이렇게 익숙한 것들의 자리에서 조금은 떨어져서 지내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늘 익숙하게 채워져 있던 것들이 조금 불필요하고 과하게 느껴져서 덜어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을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순절 40일 중에 열흘이 지났는데 그 마음에 새겼던 새로운 도전, 혹은 지금까지 하던 것들을 이제는 그만둬야지 라고 마음 먹으셨던 것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1974년에 태어났거든요. 이제 24년을 맞이하였고, 내년이 되면 만 나이로 50살이 됩니다. 50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50을 훌쩍 넘으신 분들은 아직 젊다 느끼실 거고, 50이 아직 안 되신 분들, 저랑 평소에 예배를 같이 드리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볼 때는 어머, 우리 신부님 나이가 어른이구나, 그리고 그 나이 차이가 이제 멀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5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오는 희년 50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한참 사회에서 일하시고 또 아이를 키우고 돌보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실 거고, 저보다 어른들은 맡은 바 일들을 잘 마무리하셔서 또 그런 요새 김홍일 신부님이 노년의 영성 이런 것들로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노후에 또 어떤 새로운 생활들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학생의 친구들은 이제 다음 주 3월이 되면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즐거웠던 겨울방학이 끝나고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지내던 그 시간들이 끝나고 이제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 이어지죠. 저희들이 무언가를 시작하는 나이, 또 시작하는 때, 또 무언가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사순절 40일 중에 그 10일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습니까? 저는 작심 3일이거든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이제 계획을 막 짭니다. 여러분 방학을 하면 계획을 짜셨을 때 아시겠지만 그냥 하루가 꽉 차 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공부해야지, 또 밥 먹고 나면 공부해야지, 뭐 운동해야지, 막 이런 것들로 하루를 꽉 채워서 계획을 세우는데, 좀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것들이 좀 흐지부지해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사순절은 평일만 카운트를 해서 40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그런 카운트에서 좀 면제가 되는 날이죠. 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순 2주일을 맞이하는 저희가 오늘 좀 하루 사순절에서 쉬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부터 또 11일 이렇게 카운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의 삶을, 또 1년의 어떤 삶을,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조금은 이렇게 무언가가 많아서 과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막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비워내고 덜어내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과한 게 있으면 덜어내고 비우고, 또 모자라는 게 있으면 새로운 도전으로 채우고, 그런 사순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대신방을 하다 보면 신자분들의 댁을 방문하게 되는데, 또 신부님들 맞이하신다고 귀한 음식 준비하시고 집도 정갈하게 청소하시고 그렇게 맞아주시는 교우님들을 뵙니다. 그 모습 가운데 삶의 정돈된 모습, 또 그 자신들의 그 집 안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도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대신방을 하면서 신자분들을 만나면
이분들이 이제 평소에 삶이 이제 어떠한지 이제 보게 되죠. 학생들도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의 모습도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원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학생부 친구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에요. 초등학교 때 더 아주 어렸을 때도 저 유아방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 부모님들이 유초등부와 함께 그 소상당에서 유초등부 예배,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또 뚝 부모님과 뚝 떨어져서 학교 생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저희 수원교회의 그 중고등부 친구들의 특징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서 부모님이 교회 가자 하면 잘 따라오는 친구들이에요. 사실은 요즘에 교회에서 젊은 친구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원교회는 다행히도 이렇게 가족 교회의 특성을 잘 살려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끌고 교회에 찾아오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교회에서 지내는 것들이 가정과 학교, 교회, 이렇게 아이들이 만나는 사회가 하나로 이렇게 잘 어우러지게 해보자 하고 교회에서도 또 부모님들과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내는 이 사순절 기간, 저희들이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생활을 이렇게 잘 챙기고 지내고 있어요. 저희들 오늘 이 예배에 학생 아이들이 초대된 이유는 저희들이 책가방 축복식을 오늘 예배 중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광고 첫 시간에 책가방 축복식을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책가방 축복식이 익숙하게 느껴지실 텐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성적이 너무 중요해서 막 입시를 위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갔다고 좋은 미래가 보장되거나 약속되지 않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해서 책가방에 책을 담고 학교로 학원으로 이렇게 지내는데 사실은 학생회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아이들하고 너희들은 무엇이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각자의 꿈이 있을 텐데 그런 꿈을 말하기보다는 부모님이 이런 대답을 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너무 잘 아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치 방학이 시작하면 이렇게 계획표에 이때는 공부하고 이때는 뭐하고 운동하고 막 해야지 했던 것들만 저희들이 계획표에 썼던 것처럼 부모님께도 요즘 그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답정너라고 답이 정해져 있는 너에게 맞춰서 대답해 줄게. 이제 그런 말들인데 부모님들의 기대에 맞춰서 대답을 하는 게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기대에 익숙하지 않은 대답을 내놓았을 때 참신한 대답을 내놓으면 부모님들이 좀 놀라서 걱정하면서 아이고 얘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아이고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되죠. 그 부모님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해서 학생회 아이들하고 성경을 펴고 얘기를 하면 얘들아 너희들은 무엇이 되고 싶니?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모습으로 어머 너 그런 게 하고 싶니? 깜짝이야 하는 대답을 하면 아이들은 점점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늘 넉넉하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그 마지막 약속의 순간에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저희는 아이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저희 수원교회에서 품는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또 그 희망을 잘 어울러서 받아주는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이 사순 2주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피고 또 주님을 따르기로 했던 저희들의 삶이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따라야 할 것들은 잘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의 초대에
대답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한 무언가를 품고 지내시는 분들, 특별히 무언가 회복하고 싶고 무언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40일 동안 그 신앙의 여정을 충실히 따르셔서 영광이 넘치는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